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으로 우리의 삶을 정해 주셨습니다. 기쁨, 즐거움, 낙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며 뜻이며 계획이며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덴에는 4개의 근원된 강이 흘러서 모든 것을 생명 있게 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손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혼강이 흐르고 히데길 강이 흐르고 오늘 유브라데 강 유유히 지금도 흐르고 있는, 지역적으로는 이름이 그대로예요. 유프라테스 강. 굉장히 긴 강입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어느 장소, 지명이 말하고 있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 상황, 현실 그 안에서 에덴이 어딘가, 어떻게 하면 에덴을 이루나 인간이 그것을 궁리하고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밤과 낮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근데 누구에게 봄이 다른 사람의 봄과 달라요. 여름이 다 틀려요. 가을 틀리고 겨울 틀립니다. 분명히 겨울이란 계절은 누구에게나 추운 계절인데 누구는 춥지 않아요. 그 겨울이. 누구는 얼어 죽어요. 여름이 굉장히 더운 계절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더 활발하게 즐거운 시간으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 휴가를 생각하고 더 즐거움을 계획하고 그리고 마음껏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더워 죽어요. 왜 그럴까요? 봄을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바람이 나. 어떤 사람은 봄이 바람 나는 계절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봄이 너무 아름다운, 감동되는, 감상이 있는 시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 뭔가 더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을은요, 정말 결실, 추수하고 그리고 그 자연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누구는 가을을 타요. 그래서 가을이 너무 외로워. 죽고 싶어. 그냥 죽어. 우울해서. 똑같은 계절인데 다릅니다. 밤도 낮도 똑같은데 누구에게나 똑같진 않아요. 하루 24시간인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계절만 하더라도요. 너무 추워요. 우리 진짜 지난주 굉장히 추웠죠. 또 명절인데도 눈이 또 얼마나 왔어요. 조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다가 바람 불고 꽁꽁 그 눈이 얼면 야, 오늘 되게 춥대. 나가지 마. 얼마나 추운지 조심해야 돼. 감기 요즘 유행이잖아. 두꺼운 옷 입어. 야, 춥겠다. 그러면서 이 추울 때, 야, 어디 가면 진짜 요즘 같은 때에 스키 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구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추위에 얼어 죽을까 봐 정말 헤매는 사람 있잖아요. 그 비바람, 눈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 피할 곳을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차이죠? 벽 하나 차이예요. 그것도 유리벽 차이예요. 유리벽 안에 있는 사람과 유리벽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계절을 다르게 봐요. 분명히 춥다라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기가 유행이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거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벽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벽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추워요. 더워요. 쪄 죽어요. 외로워요. 우울해요. 나만 혼자인 것 같아요. 남들 다 좋은데 난 이러다가 말 건가 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낮은 낮대로 너무 귀하고 좋고요. 밤은 밤대로 너무너무 편하고 쉴 수 있고 그리고 아늑하고 그리고
어떤 그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이나 공격이나 그리고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밤이. 근데 낮밤이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하루가 지겨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루가 정말 살같이 빠른 게 할 일이 많고 즐겁고 그리고 뭘 이뤄가는 것들이어서 날마다 맞이하기가 너무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다고요. 벽 하나 사이에요. 유리창 밖과 안의 차이인데도 그렇게 다를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24시간과 낮과 밤은 달라요.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와 달라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신은 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사랑의 고백을 진하게 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것을 다 허용받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그리고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해서 그 소학을 즐기라고 했어요. 기쁨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먼저 찾아오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전에는 못 느껴봤던 이야기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서늘해서 두렵고 서늘해서 숨었나이다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추워요. 서늘해요. 그게 체온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미지수, 막연하고 그리고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랑? 자기 아내랑.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하고 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단점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었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라고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 하나 된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서늘해졌고 두렵고 그리고 숨었대요. 가리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자기를 알까봐 겁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민감해지고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온도만 올라가도 짜증 땀이 좀 났다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들었다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속에서 막 월렁월렁해지는 거예요. 성격 차이라고요? 아니에요. 약해진 거예요. 아파서 무너진 거예요. 두렵고 서늘해지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상 없었어요. 에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이 생긴 거라고요. 자연의 변화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거예요. 에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온실이었어요. 온실이었어요. 그런데 서늘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서늘해 봐요. 갑자기 낯섭니다. 애들 쌩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 느낄 때 저게 내 자식 맞아? 제가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말이 한 통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는데 방에 쑥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고 말 걸 때 애들은 오늘 또 왜 이러지? 왜? 그 거리가 언제부턴가 생겼는데 못 알아챈 거예요. 왜 생겼는지도 몰라요. 서늘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에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은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의미는요. 활력, 능력, 힘찬 것 이거를 말합니다. 능력 있어야지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들어오는데 능력 있어야 내가 평화를 유지하죠. 유혹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딱 막아낼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평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그냥 가난의 그 물결이 그냥 온 세상을 덮을 때 내가 그것을 충분히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그대로 계속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덴은 능력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힘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죠.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유지하고 가지려고 하는 힘이 뭐냐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죠, 돈.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 그게 있어요. 돈이 힘입니다. 맞습니다. 돈이 힘이에요. 그래서 돈을 가져야 되고 가지려고 발버둥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물과 커피가루가 섞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커피라고 하고 마십니다. 근데 그 물에 독을 섞으면 독물이 돼요. 물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뭐가 섞이느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으로 축복하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때는요. 그게 참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고 만족이 되고 선하고 그래요. 그 돈 좋은 일에 쓰게 되겠고요. 그것이 기쁨이 되게 했고 나누는 게 참 당연한 게 되고요. 같이 좋자고 하는 일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마귀 손에 딱 붙들리잖아요. 돈과 이 세상과 마귀의 원칙이 작동되기 시작을 하면 내 거야. 나 좋은 대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복권을 탄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엉망이 되는가. 거기서 그 돈이 생기면 전 그렇게 안 살 것 같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400억 생기면요. 여러분한테 1억씩 드릴게. 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져봐야 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복권을 타면요. 아무한테도 알리질 않는데요. 자기 부부끼리도 알리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는요. 다 감춘대요.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헤어지자고 그런대요. 알리지도 않고 헤어지는 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 없어도 산다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너 없어도 돈의 힘이요. 사람 뚝 잘라내는 거예요. 너 없어도 산대. 왕따 시키는 친구 나 돈 생기면 어떡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네가 나를 그동안 왕따 시켰지? 없어도 돼. 돈의 힘이요 대단해서요. 자신만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끊어지고 잘라지고 어떤 좀 난잡하게 산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두목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감추고 쓸 수가 없어서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티가 날까 봐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그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다시 걸려들어갖고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치니까 복권 당첨자가 된 거야.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 보장을 못할 것 같아. 그 이후에 얘기는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려진 상태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에게 꼼짝 못하는 정말 시시껄렁하게 사는 사람이 되겠어요. 거짓말해야 돼. 좀 다른 사람과 끊어져야 돼. 좀 무시해야 돼. 좀 교만해지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세뱃돈 받았어요. 이번에 세뱃돈 좀 많이 받으셨어요? 수급 많이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벌써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티를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 돈이 땅 생기면 평소에는 허락받아야 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정도의 돈이 내게 없으니까 그냥 안 된다 못한다 했는데 돈이 크게 생기면요. 대뜸 가서 나 돈 있어 내 돈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돈의 힘이 그런 거예요. 경계선을 많이 무너뜨려요. 중요한 경계선을 많이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힘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느껴지냐면요. 당연히 권력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도 돈, 그 다음에 권력이에요. 물론 힘입니다. 권력이 힘입니다. 이 권력으로 인해서 정권이 섰다 무너졌다.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다 하잖아요. 사람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명령에 따라서 다 수족처럼 움직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으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꽉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권력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대통령 5년짜리예요. 근데 그걸 갖고 가지를 못해. 그게 얼마나 큰 권력인데 쭉 갖고 가지 5년도 갖고 가지를 못해. 일시적인 힘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깜짝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갖고 있는 게 힘인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거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내야 될 것들을 그것보다 그 돈과 권력에 노예가 돼가지고 수신녀가 돼가지고 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동안에 자기는 더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변에 있는 사건과 뉴스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도 여전히 돈 그러면 좋고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면 될 것 같고요. 권력 그러면 야, 그 줄만 하나 잡아도 대단하지 않겠어라고 여전히 그 힘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배워도 배워지지 않는 사람, 살아도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 실패하고 나서 성공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 계속 실패를 연속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봤으면, 들었으면, 겪었으면, 이제 살았으면 이제는 이게 아니다 할 때 아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거의 차이를 한 번만 겪어봤어도 이제는 그 서늘함 속에 두려움 속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뭐가 힘인 줄 아세요? 체력이 힘이더라고요. 체력이 힘이더라고요. 로맨틱할래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갈 때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세요? 안기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맹군사님이 하셨을 것 같아. 어우, 너무 건강하고 멋진 체력을 가지신 그러셨잖아요. 저 처음에 만나 뵀을 때만 해도 완전 외국 사람 같으시더라고요. 인권사님은 얼마나 아담하세요. 아담하시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탁 이렇게 안고 우리 집이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몇 킬로니 너? 막 이러면 낭만 다 사라지잖아요. 체력이 힘입니다.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도 비교해서 내가 더 먼저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있는 거예요. 그 체력은 잠시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에덴은 능력이라는 그 힘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힘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젊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진정한 나를 지키는 보호하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능력이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낙원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 신령한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지는 그 가치가 의미가 정말 영원한 내가 나 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란 어떤 거냐? 첫 번째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하나님께는 뭐가 있냐면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덴에 속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이삭은 둘을 낳았다고요.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맏아들 첫째 아들을 건너뛰고 둘째 아들이 이어진다고 얘기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냥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예요. 그래서 체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사냥해서 딱 잡아다가 아버지, 아빠 맛있는 고기 드세요. 그래. 아이고 내가 지금 아들은 잘 뒀지. 응? 믿음직하다. 아빠 다음엔 내가 또 사슴 또 사냥해 올게요. 오늘은 좀 꿩이 있네요. 오늘은 곰 잡아왔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 누구를 사위를 삼으실래요? 어머니 딸 제게 주시면 제가 그냥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언제든지 맛집 데리고 다니고 선물 사다 드리고 막 업어드리고 잔치해드리고 그렇게 돈 벌어다 해드릴게요. 그런 사위가 좋아요? 아니면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팥죽 내가 끓일게. 이게 야곱이거든요. 데이트하는데 우리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그랬어.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애들이 다 웃네. 누구하고 할래 데이트? 데이트가 뭐니? 너무 실력에서 모르는 것 같아. 체력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힘있고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뭐가 귀한지, 뭐가 먼저인지, 나한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축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 축복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축복하려고 했던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언한 거지. 아빠가 뭐 있는 거 유산 상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에 따라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지어다. 축복,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걸 대언한 거예요. 아빠가 그냥 해주고 싶은 거로 하면 에서가 와서 아빠 나한테 축복해줘. 그럼 너도 받아. 이럴 수가 없었어요. 다 했는데 끝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사람한테 축복이 갔는데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남은 거 있으면 왜 나한테 주지 쟤한테 주셨어요. 나는 할 수가 없단다 얘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 그 축복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아이로 길러야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는 걸 배웠으면, 자기가 살아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한순간에라도 경험해 본 그런 기억이 있다면 거기 머물러야죠. 그걸 잡아야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죠.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목말라. 그게 내가 목말랐는데 지금 그 축복권이 무슨 상관이야. 가져가. 에서가 그랬잖아요. 야곱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알고 싶어요? 선생님 피곤하더라도 가서 물어봐야 돼 얘들아. 밤중에 11시 넘어서
전화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전화해도 될까요? 속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 피곤해. 근데 어떻게 그래요? 해. 한 번만 할 줄 알았어. 매일 전화해. 매일. 정말 매일 전화해요. 성경 펴. 같이 성경 피면서. 단답형으로 끝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얘기를 궁금하다고 묻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궁금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궁금하다는데 알아가고. 여보, 이번 주 설교니까 설교에 와서 들어. 그냥 설교 말고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요구하는데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안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소중함.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간절하면 찾고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얍삽한 방법인 것 같아도 그 방법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버리세요. 정직하고 바르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나중에 만드세요. 그러나 지금 그걸 움켜쥐고 싶어하는 그 속사람, 속마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그거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깊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인정을 했다고요. 야곱은.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 원했어요. 나도 주세요. 그래, 그럼 남은 거 가져. 축복하시지만 남은 거 가져. 그러더니 하나님 떠나서 지 멋대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누가 대적하는 민족의 조상이 돼버려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이 근원이 무엇인지, 뭐가 먼저인지, 사는 게 무엇이고 죽는 게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후해 주실 것이다. 흔들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지혜가 없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좋은 것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키 갖고 이 쌀 키질한 걸 보고 저는 그걸 보고 큰 세대거든요. 지금은 이미 하얀 쌀알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 겨가 묻은 그 쌀을 가마니로 사서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져다가 막 이렇게 그걸 뭐예요? 껍질을 막 날리는 걸 보면서 컸다고요. 진짜 그 쌀에 붙어있던 겨가 막 흩어지면서 바람에 나는 걸 보고 컸다고요. 뭐하지? 어떡하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왜 나만 맨날 이런 걸로 흔들린대. 유행 따라 흔들리고 시대 따라 흔들리고 남의 말 따라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저래 누가 뭐라면 안 되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산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동네 가면 될 것 같죠? 저 집은 그래도 선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파트 이름이 아주 유명한 아파트 이름이 탁 나와. 온 식구가 막 저녁에 퇴근하는 아빠를 막 맞이하면서 막 이 방도 너무 좋고 거실도 너무 좋고 부엌도 너무 아름답게 해놓고 막 다들 웃으면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있어요. 그게 선전이에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복해진대. 비싸요. 그래서 그 아파트. 되게 비싸요. 그래서 벌어서 거기 가려고 그래. 돈 좀 있으면 그런 브랜드를 막 찾아요. 역시 다르대. 그런가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라서라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 뿐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에덴의 능력의 강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가 힘이고 뭐가 능력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첫 출발에 섰습니다. 초보자예요. 리더십 초보자예요. 그런데 두려워 마.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중심축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이성 앞에서 왜 실패했는지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합군을 싸워서 승리하게 될 건지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요. 내 생각과 감정을 감찰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 밑도 끝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다 보니 나이가 들었다는 그런 인생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요소요소에 있는 인생의 지뢰밭을 기기묘묘하게 피해서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지뢰밭 다 피해서 제대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말씀은 하나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 모든 영과 혼과 혼이 하나님에게 속하는 사람이 되면 그 진정한 힘을 소유하는 에덴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바울과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맹숭맹숭 하더라는 거예요. 졸리기까지 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단어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차지해버리고 나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하면 영어로 disciples라고 얘기합니다. disciples라는 건 뭐냐면요. 디시플린에서 나온 명사예요. 즉 훈련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나를 자가 발전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온 거 가지고 누가 사람이 사람 말 갖고 변화가 돼요? 누가 사람이 사람 인생을 꽉 잡고 책임져 무서울 때나 살짝 지배받는 척하는 거지.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애들 은혜 받고 오니까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아우 요번에 참 좋았어.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생겼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할래. 성령의 타치만 잠깐 받아도 그러는데 성령 받은 자.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성령 받으면 알아요. 그래서 성령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이 힘이 되는 유브라데 강의 그 은혜가 축복이 흘러 거기가 에덴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손강의 축복이 왕창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온강의 축복이어서 주변까지 흠뻑 그 비옥한 땅으로 그래서 히데겔의 축복 결실하는 일이 왕성해지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에덴을 지키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손해보거나 빼앗기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능력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살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건설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기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 따라 거기서 인생을 마치겠나이다. 거기서 하나님 안에 주어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 믿음 고백합니다. 주님, 에덴에 계신, 에덴을 만드신, 에덴으로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에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속에서 살기로 작정한 새로운 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